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세계 3대 운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다와 바다 사이를 그 땅을 파갖고 물길을 내서 그곳으로 배가 지나다니게 하는 것을 운하라고 하는데, 그게 유명한 3대 운하가 있다고 그래요. 그 3대 운하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운하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은 가장 핫한 데는 파나마 운하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뜬금없이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자기네들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그래갖고 난리가 났는데, 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북미와 남미 사이에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를 이렇게 뚫어버리면 대서양에서 이 태평양으로 가는 길이 빨라지죠. 이렇게 뺑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우리나라 해적 소탕 사건 기억하시는지? 청해 사건. 그때 이 소말리아 해적들 만났던 데가 이 이집트에 뚫어놓았던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뚫어놔야 지중해에서 이 대서양으로 바로 넘어갈 수, 인도양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대서양으로. 안 그러면 대서양으로 뺑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보여주시겠어요? 이 수에즈 운하하고 파나마 운하는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운하입니다. 그런데 저 옆에 코린트 운하라고 혹시 보입니까? 코린트 운하? 저걸 지금 코린트 운하라고도 하고 코린토스 운하라고도 하던데, 저기도 운하가 하나 있는데 저게 3대 운하라는 겁니다. 진짜 그야말로 독보잡 운하인 거죠. 뭐 저런 운하가 다 있지 싶은데, 저 운하는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자면요.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 유럽입니다. 유럽은 보통 저 파란 부분이 저 지중해인데, 지중해 위쪽이 유럽이고 아래쪽은 아프리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쪽 왼쪽은 아시아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저 이탈리아, 저 장화같이 생긴 데 보이시죠? 저 장화같이 생긴 데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로마라는, 옛날에 로마 국가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장화같이 생긴 신발 끝에 그 돌뿌리 하나 있는 거 있죠? 돌뿌리 하나 걸려 있는 거, 저게 시칠리아 섬입니다. 저 자리가 이제 기준에가 여행 간다고 했던 그 섬이 저 시칠리아 섬이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구약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4대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페로 얘기했는데 기억하시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 로마. 그 페르시아 다음에 로마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페르시아가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을 밟아버린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대왕이었죠.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라면, 저기 제가 빨간 점으로 표현해 놓은 데가 저게 그러니까 코린토스 운하를 찍어 놓은 거예요. 코린토스 운하 위에가 그리스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스 지역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쟁의 신처럼 짜잔 등장하더니, 자, 페르시아 문명을 싹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좀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 터키, 밑에가 잘린 것 같은데? 저 딸렸네. 저 밑에, 제일 밑에 살짝 표가 보이는 그 마크 보이는 부분 있죠? 저게 이스라엘인데, 저기까지 싹 분열이 되어 잡아먹고, 알렉산더가 잡아먹고 이제 일찍 죽으니까 분열이 됐단 말이죠. 그 분열이 되어 있던 땅을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다 잡아먹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폼페이우스가 AD 63 BC, 지금 AD죠. BC 63년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보시면 시칠리아 섬부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기준에가 시칠리아 섬 간다니까, 저 시칠리아 섬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힘을 갖고 있을 때 로마는 그냥 듣보잡 동네였습니다. 그냥 부족들끼리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거기에 로마가 조금씩 힘을 발휘할 때, 저 시칠리아 섬은 시칠리아 섬 맞은편에 보이는 땅, 바로 시칠리아 섬 맞은편에 보이는 땅이 카르타고라는 곳인데, 카르타고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력, 무역의 굉장히 중심지 역할을 했던 땅이 카르타고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자 나라였던 동네였습니다. 그 부자 나라였던 동네가 시칠리아 섬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칠리아 섬을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가 힘을 막 키워가면서 자기네 땅하고 더 가깝거든요. 우리가 대마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대마도 일본보다 우리한테 더 가까운데 일본에서 올라오면 적어도 6시간 넘게 와야 된다는, 우리는 1시간이면 가는 거 아닙니까? 대마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니 시칠리아 섬은 로마에 더 가까이 있는데 이탈리아 반도에 더 가까이 있는데 왜 니네 거야? 이러면서 둘이 싸움을 붙었습니다. 그게 제1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전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포에니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이 카르타고가 졌어요. 그래갖고 시칠리아 섬을 로마에 뺏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카르타고에서 위대한 장군이라고 불리는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나타납니다. 그 한니발 장군이 이 로마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예전에는 저 시골 동네 같았던 로마가 갑자기 힘이 생겨갖고 여기까지 다 따먹어? 내가 그들을 밟아버려야지. 그러고 나서 저 스페인 쪽으로 그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넘어갑니다. 그래갖고 저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넘어가는 길에 이 피렌체 산맥이라고 있는데 피렌체 산맥을 넘어요. 코끼리 타고. 대단한 인간이죠. 피렌체 산맥을 넘고 또 이탈리아로 넘어가려면 저 스위스에 알프스 산맥이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와, 한니발 진짜 대단한 게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저 알프스 산맥도 넘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로마 군대가 저항을 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한니발은 그냥 전쟁의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뭐 3대 전쟁의 신 그러면 알렉산더, 한니발, 그리고 또 한 명 누구 얘기하던데 잊어버렸네. 이 정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탈리아 저 로마 전체를 막 유린을 했어요. 막 한니발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버렸습니다. 막 유린을 하는데 정작 로마 본토 수도를 공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전쟁에서 지던 로마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했더니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라고 알려지는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나타났는데, 그 장군이 그런 게 있죠. 왜 한니발 장군의 싸움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한 사람이에요. 스키피오가. 그러니까 되게 영리한 사람이죠. 그래갖고 한니발이랑 직접 싸우지 않고 스키피오는 한니발이 없는 땅 카르타고 있잖아요. 지네 나라로 다시 쳐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한니발이 부랴부랴 카르타고로 되돌아와서 싸워서 결국은 그곳에서 집니다. 그래갖고 스키피오가 로마의 위대한 장군으로 알려졌는데, 로마가 그때 당시에는 이 공화정 정치라고 해서 원로원들이, 대표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스키피오가 갑자기 뭐 전쟁 영웅되고 막 사람들이 스키피오를 응원하고 그러니까 스키피오를 제거해버립니다. 제거해버리고 나서 저 로마는 이 전쟁의 신들을 추앙하는 문화가 생겨요. 그때 3대 전쟁의 신이 폼페이우스, 율리우스, 그리고 크라수스라는 3명의 사람이 보여? 다음 거 보여줄래요? 저렇게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이렇게 세서 3부 정치라는 걸 하거든요. 3명이서 같이 통치한다는 얘기인데, 저 크라수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만 제거하면 혼자 독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북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거기 있어, 넌 있어. 거기 총독으로 있어. 그랬더니 저 카이사르가 전쟁에 또 탁월한 사람이네. 지금의 프랑스 지역, 거기가 옛날에는 갈리아족이라서 그냥 야만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를 다 점령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땅을.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유럽이라고 불리우는 땅들의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저 율리우스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로마 사람들이 율리우스를 환영하니까 율리우스를 제거했던 폼페이우스가 오히려 율리우스한테 당해갖고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율리우스가 혼자 독재관이 됩니다. 그 율리우스가 우리가 그 7월이라고 말하는 걸 줄라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줄라이가 바로 율리우스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이름을 달력에다 넣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태양력이라고 불리는 지금 달력이 율리우스력이라고 해서 율리우스가 만든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저 사람의
그 이름 때문에 시저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독일의 왕 이름을 시저라고 그러고, 차르라는 말도 똑같은 뜻인데 러시아 또 왕을 차르라고 부릅니다. 누굴 기억하는 거냐면 저 율리우스를 기억하는 거죠. 율리우스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율리우스가 황제가 되지 못했어요. 율리우스는 이제 자기가 독재관이 되자마자 그 테러를 당해갖고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율리우스에게는 그 두 명의 자기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아들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옥타비아누스가 양아들이었습니다. 양자였어요. 양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 율리우스가 전쟁을 치를 때 데리고 다녔던 그의 오른팔이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팔이 저기도 안 써놨네. 잠깐만요. 내가 이름 좀 찾아볼게요. 안토니우스. 얘는 안토니우스 이름이 잘 안 외워져.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율리우스의 오른팔 장군이었고, 옥타비아누스는 율리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리우스를 워낙 좋아했던 로마 사람들이 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이 남부 지역, 폼페이우스가 점령했던 지금의 터키 지방,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 이집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내려갔고, 옥타비아누스는 그 로마 위쪽, 프랑스 지역 영역 쪽 이쪽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둘이 싸움이 붙어서 가장 유명했던 해전이 아키움 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둘이 붙어갖고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이기고 나서 돌아와서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여준 칭호가 아우구스투스예요. 저 아우구스투스가 지금의 달력의 8월달입니다. 어거스트. 그러니까 지금 달력 이름에 로마 황제가 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리우스라는 사람과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호적을 내려갖고 다 호적하라고 해서 마리아와랑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게 된 이유가 저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는데, 폼페이우스 때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나자,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그 마누라 잘못 만나갖고 마누라가 독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누라가 자기 아들이었던 이 티베리우스를 황제로 세우고 싶어갖고 지 남편을 독살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가 됐는데, 그 티베리우스는 누가복음 2장 3장 1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 디베로 황제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디베로가 이 티베리우스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우구스투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디베로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선교를 준비할 때가 가이오 왕 때이고, 글라디우스 때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다음 이전 사진 보여줄래? 저기가 고린도인데, 그 율리우스가 저 고린도를 먹고 난 다음에 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욕춘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쪽 터키 지역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리고 저 그리스 이쪽부터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부터 터키까지, 아시아까지 다스리기 위해서는 저 고린도라는 당도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고린도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다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잘 보세요. 저 그리스 옆에 이오니아해 있죠? 이오니아 옆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 겁니다. 로마.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에게해라고 있죠. 저 에게해가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바다예요. 조그만하다고 해서 에게이라고 에게해입니다. 저기를 가려면 이 밑에를 펠로소스 반도라고 그러는데, 고린도 밑에 펠로소스 반도를 삥 돌아서 가야 되는데 멀잖아. 그 전에 배 타고 다니니까. 그래갖고 저거 고린도 지역에 길만 뚫어버리면, 운하만 뚫어버리면 바로 이오니아에서 에게를 거쳐서 터키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고대 로마 시대 때 저기 운하를 파라 그랬는데, 그때 기술로는 산을 깎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깎다가 너무 단단한 지형이 나오니까 못 깎아내고 어떻게 했냐면 배를 들어서 산을 넘겨줬어요. 배를 들어서 산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이오니아해에서 배 타고 들어와서 배가 산으로 갔어. 우리나라 말에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저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길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다이너마이터가 발명되면서 비로소 운하를 파갖고 지금은 운하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운하를 대신해서 배를 사람이 들어갖고 들었다는 말은 웃기고 길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통나무 쭉 깔아놓고 이렇게 밀었다 그래요. 밀어갖고 넘겼으니까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이 저기를 지나다니는 굉장한 요충지가 되죠. 거기 배만 지나다녔겠습니까? 온갖 상인들도 거기 지나다녔을 거고요. 바울도 전도하러 갈 때 그 길을 지나간 겁니다. 그래갖고 저 고린도에는 양쪽에 두 개의 그 항구가 존재하죠. 하나는 갱그리아 항구라고 하고 또 한쪽은 레카이온 항구. 그러니까 갱그리아 항구는 저쪽 에게 쪽에 있고 레카리아 항구는 저 이오니아해 쪽에 있습니다. 지중해 쪽으로 두 개의 항구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렇게 생겨나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고린도가 어떤 상태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시아 사람들도 저쪽에 와서 살았을 거예요. 워낙에 번영한 도시니까 배 타고 들어오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그리스 땅에 있는 거니까 지금.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1장에 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너희가 이 다민족이에요. 헬라인들, 아시아인들, 유대교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사람들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고린도는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곳에 신전이 120개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신전만 120개가 세워져 있고 그 유명한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의 신전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아폴로 신전도 거기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제사라는 것 자체가 행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신전 자체에 매춘부만 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를 지칭해서 고린도 사람이 된다라는 말의 뜻이 관용어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복음이 제대로만 전파되면 바울의 의도는 거죠. 고린도에 복음이 제대로만 전파되면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갖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돼요.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다음에 저쪽 터키 쪽에 아시아 쪽인데 터키 쪽으로 넘어가면 저 화살표 끝에 남는 곳 저기가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넘어가서 사역을 하거든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알게 돼요. 편지가 도착하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다라고 편지를 읽기 전에 그냥 대충 이렇게 고린도 도시라는 걸 우리가 이해만 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이 생각이 잘 안 맞아. 안 맞는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는 이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자가 헬레니즘 문화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지혜. 갖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런 일이 왜 생겼지? 이것의 문제는 뭐지? 이런 식으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라고 얘기하지 않고 how,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어디는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디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갖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그 둘이 대화가 잘 안 맞았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갔을 때는 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이 이전에는 아테네에서 막 말발로 승부를 했어요. 말발로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쫓겨났죠. 그래갖고 내려온 데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사역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2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능력으로 안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바울의 이 사역 스타일이 헬라인이 좋아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유대인이 좋아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있다가 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아볼로는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를 아마도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아볼로가 들어와갖고, 아볼로는 이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발에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을 잘 설명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아볼로가 딱 나타나면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헬라인들이 좋아할까요? 헬라인들이 좋아했겠죠. 헬라인들이 지혜를 추구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일부 몇몇 사람들은 우리는 게바파야, 베드로파야 이렇게 주장했고, 이것저것 다 끼기 싫었던 사람들은 무슨 우리가 사람파냐, 그리스도파다 이래갖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4개 파로 나눠져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런 분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에 항구가 2개 있다. 여러분 옛날부터 항구가 있으면 의뢰이 발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혹시 아시나요? 성매매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에 매춘 사역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다가 비너스 신전이 거기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성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 문제, 성적 부도덕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전이 120개가 있으니까 신전마다 막 이렇게 우상에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 제물을 처리를 못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시장에 냈다가 다 팔아버렸어요. 신에게 제사를 드려놓고 고기를 거기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 처리 못하니까 시장에 내다 파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시장에 나가서 못 모르고 사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사게 돼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갖고 씨름이 붙은 거야.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상에게 재물에 바쳐졌다고 해서 재물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니까 뭐 먹어도 되는데 다만 그거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먹지 마라, 뭐 이런 정도로. 너희의 자유를, 우상의 재물을 먹든 말든 네 자유인데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우상의 재물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도시들은요, 특징이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게 마련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노예들도 있었을 거고 뭐 각종 부유한 상인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다양한 계층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밥 먹을 때 교회에서 남자들 여자들 따로 밥 먹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묘하게 그런 분위기가 나요. 남자들 여자들 따로 먹는 분위기가.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따로 먹는 이상한 문화가 생겼어요. 성만찬을 하는데. 그래갖고 그걸 금지시키고 다 같이 먹어라, 기다려라, 다 안 왔으면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성만찬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 고린도 전서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장이 있는데 12장 13장입니다.
13장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함, 요게 나오는 게 13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부터 잠깐 보시면요. 12장 8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엄청난 은사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그래갖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냐.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 있고, 말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을 우리 대표로 삼고 싶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일 것 같죠.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대표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 가르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설교를 하고,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이 병 고치는 은사 좀 가지시고 계시고, 예언하는 은사 좀 몇 분 장로님들이 갖고 계시고,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식의 문제, 은사가 곧 교회 계급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장에 가서 얘기하는 게, 13장 전에 12장 마지막 절, 각종 은사를 다 얘기한 다음에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각종 은사가 다 있는데 더 큰 은사가 있다. 더 큰 은사. 더 큰 은사가 바로 13장이다. 13장이 뭐다? 사랑이다. 그래갖고 이 12장, 13장이 은사장, 사랑장이라고 고린도전서에 굉장히 유명한 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고린도에서 만난 건데,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몸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인데, 몸은 악하고 정신이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도 두 파로 나뉘었는데, 몸은 어차피 약하니까 몸은 마음대로 써도 돼. 나쁜 짓 해도 돼. 정신만 옳게 여기면 돼. 라고 주장했던 사람과, 정신이 선한 거니까 정신으로 몸을 억압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든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몸은 악한 거야. 이건 썩 없어져야 돼. 근데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비유로 이해해버린 거예요. 진짜로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비유나 상징 아니겠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쭉 답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의 이제 오늘의 핵심 결론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신약 서신서, 제가 그동안 복음서만 다뤘는데 서신서 다룰 때 이 역사 이야기, 이 배경 이야기 쭉 해드릴 거예요. 이제 오늘 기억할 거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가 패권을 장악했고, 달력은 누가 만들었다? 안 나올 줄 알았어. 율리우스. 예루살렘은 누가 점령했다? 폼페이우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 아우구스투스. 언제 죽었다? 디베리오. 이 정도만.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예전에 최양락 씨가 코미디 하우스에서 네로 25시 했던 거 아세요? 이렇게 네로 25시. 바울을 죽인 사람이 네로예요. 바울이랑 베드로가 네로한테 죽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또 중요한 인물이 되죠. 그래서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를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이 시대 역사를 보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각자 세계를 점령하려는 그런 야욕을 품고 있었던 국가들이었어요. 결국 로마도 망하고 맙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지만 결국 로마는 타락함으로써 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 세계를 정복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그 폼페이우스가 점령했던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예수가
그 디베르 황제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바울이 복음을 이 유럽 전역에 전파해 줌으로써 결국은 유럽에 기독교 문화가 세워지고 중세는 그 기독교 문화하고 교황 문화였죠. 그리고 전 세계로 기독교가 퍼져나가서 우리나라도 지금 도대체 저 로마랑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고 예루살렘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그걸 공부해야 될 만큼 그걸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큼 그렇게 전 세계를 통일시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적대적인 국가라도 북한이랑 우리랑 적대적이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하고는 우리가 어떤 관계일까? 우리가 북한을 아무리 싫어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렇게 복음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고 있습니다. 힘으로 못했던 거, 장군들이 못했던 거를 복음이 해내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도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도 해답으로 등장합니다. 보세요. 먼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으니까 앞부분에 인사하겠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인사가 나오고 4절서부터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을 칭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안에 다양한 은사자들이 있었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5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말도 잘해. 모든 지식, 학문이 거기 다 모였어.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다 있었어요. 거기에 그 부족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해답이 뭐냐면 그런 너희들이 하나 되는 방법은 8절 9절 말씀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방식으로 고린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도 어떤 것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냐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헬라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고 십자가로 그 은사자들을 하나로 묶고 결국은 사랑 안에 모두가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권면한 책, 그게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도 교회 안에 부자,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능력을 가진 자, 은사가 있는 사람, 이것이 소위 우리 안에서 어떤 차별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우리는 은사로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로 하나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교회 사이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목 어디 갔지? 하나님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어쩔 땐 명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선 적절한 은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의 눈을 빼앗겼을 땐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모이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예양교회가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높이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